사도행전 21장 27절로 22장 8절까지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보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니로라. 온 성이 충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대가 군장들을 거느리고 관련에 가져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뛰기를 붙인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가 그래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성장이 쏟아져 말미암아 지금 나갈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이 우리가 그를 없애고자 하시며 따라가니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그를 일으켜 자기 발명을 거느리고 방해하거나 유인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부탁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우리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막게 하여 하루를 주기까지 하고 남자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내게 주신 것을 활용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강의 50번째입니다. 우리 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한번 상기하면서 지금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을 기착으로 해서 이제 로마로 가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유대인들이 달려들었어요. 지금 읽어보시는 분위기 속, 그 본문 속의 그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한 사람 바울로 인해서 유대의 그 예루살렘 안이 큰 소동과 천부장이 출동할 만한 그런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27절 한번 말씀을 보시면 21장 27절입니다.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지금 에베소 사건이 기억나시죠? 에베소 그 위에 이제 여러 성에서 바울의 그런 전도하는 모습과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그 항상 가까운 동족들이 반대했어요. 예수 믿을 때 보면 꼭 가까운 사람들이 핍박을 합니다. 불교 신자 핍박하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울을 핍박하고 이제 회방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 나눴지만 이런 그 바울의 핍박과 어려움이 이미 예견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미 바울도 충분히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왜 그런가? 우리 20장 23절에 가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성령이 증언하셨어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환난이 있다는 거 성령님을 통해서 명확하게 전달받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는 거죠. 왜요? 왜 갔다 그랬어요? 이것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의 담에색 회심을 통해서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면서 다소에서 아라비에서 그 칩거 생활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그가 가지고 있던 그릇된 말씀에 대한 곡해들 그걸 정돈하시고 정리하시고 수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왕들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너를 어떻게 쓸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는 명확하게 가이드 지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을 사명이다. 눈앞에 뻔히 본인의 고난과 손해와 아픔과 그런 죽음의 위협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들어갔다는 겁니다. 예견된 사건을 지금 만난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그뿐만 아니라 21장에 보면 두로에서 그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너 가면 안 돼. 말렸어요. 그것도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그뿐 아니라 당대 최고의 목사, 예언자였던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띠 임자,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수족을 잡아매고 성령에 메어서 말할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에게 이 띠 임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거 들어가라는 얘기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같으면 이거 주님의 뜻이 아닌 갭이네. 돌아가자. 좀 쉬었다 가자. 분명히 그러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런 분별을 잘 못하면 내 인본적으로 열리니까 주의 뜻 막히면 하나님의 뜻 이런 식으로 무슨 뭐 아니면 도 이런 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섭리를 그렇게 내 위주로 해석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 따라 하나님께 분명한 정하신 길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반대와 또한 성령께서 예고하시고 또 바울이 말씀 때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들어갔죠.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자, 결과대로 예상대로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큰 소동이 일어났죠. 다툼이 일어났죠. 보통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들에게 맞아 이제 죽을 뻔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천부장이 극적으로 나타나서 바울을 딱 낚아채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심지어는 여기 21장 그 뒤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막 때리려고 하니까 그 천부장 그와 백부장 군대가 바울을 들어가지고 이 분위기 아시겠어요? 죽이고자 마치 그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선동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했던 그 백성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이 없이 할 자라면 죽여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혈기왕성한 그 혈기로 지금 이 바울을 동일하게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 봅시다. 이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고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까? 잘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원격결에 천부장에게 끌려갔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데 이렇게 이방인에게 그것도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힐 신세가 고난 같지만 이게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심이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양들은 늑대를 무서워하죠. 근데 무서워하는 게 또 있어요. 개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양 지키는 간혹 그 TV에 보면 그 양 지키는 개들 있죠. 보더콜리 같은 그런 개들 보면
양떼들을 막 몰잖아요. 그럼 개들이 막 짖으면서 양떼들을 짖지만 양을 절대 물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목자의 뜻대로 몰고 갑니다. 몰고 가고 또 보호하고 또 늑대가 같은 늑대를 쫓아내요. 지금 이 천부장은 여기 말하자면 이런 세파트 같은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고난이나 어떤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세밀한 하나님의 만지심, 보호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자, 양을 공격하는 건 일이지 개가 공격은 안 해요. 개가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도 다양하게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붙일 사람을 붙이게 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인복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인복이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혹은 나에게 이런 개처럼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이것이 고난인지 연단인지 헷갈리지만 근데 그런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혹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천부장이 딱 그런 존재예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그 양떼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이런 천부장 같은 사람들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조차도 혹은 내 주변에서 나와 정말 불편한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무조건 하나님 저 사람 없이 해주세요. 저 원수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왜 붙이셨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저 개 같은 인간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안에 있는 개 같은 습성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부장이라는 양쪽에는 개를 푸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잡혀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호의 섭리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우리가 삶 가운데서 상황과 사람을 만날 때 항상 나의 유익과 유불리로 따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왜 이런 상황을 계획하셨고 의도하셨고 만나게 하셨는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눈이 어떻게 생길까요? 말씀을 볼 때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절대 이런 상황들이 그냥 내 인본적으로 내 자의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잡혀 들어가는 길에 그 영내 그 사령부 군 영내에 들어가면서 층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층대에서 거기에서 바울이 22장에서 드디어 이제 간증을 하기 시작해요. 간증이 하는데 37절을 보면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37절 같이 시작. 바울을 데리고 용내로 들어갈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자, 그런데 네가 헬라 말을 아니? 40절을 보니까 천부장이 허락을 합니다. 40절을 보면 천부장이 허락하더니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이제 무슨 말로 해요? 히브리 말로 해요.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헬라 말로? 히브리 말로? 아람 말도 했겠죠? 자, 이때부터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의 간증이 이어집니다. 22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가 바울의 전략이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 교역자들과 6시부터 지금 예배 전까지 계속 우리가 각 부서와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면 또 우리 해피데이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지혜롭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몇 주간 하고 또 오늘 이제 나누고 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영혼 구원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영혼을 전도하고 영혼을 회복시키고 이건 우리가 어떤 사교 모임이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지금 복음을 전략적으로 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바울의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지금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헬라말을 썼다가 또 동족에게는 히브리 말을 써요.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은사와 나만 소유하고 있는 혹은 다른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 때로는 남들과 다른 더 유리한 복음 전도를 위해 더 유리한 환경을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좀 유교 영향을 받아서 뭔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이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언어를 잘한다든지 뭐 음악을 잘한다든지 그래도 이걸 안 그런 척, 이거 안 그런 척 하는 걸 이걸 미덕이나 혹은 겸손으로 여겨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내게 주신 것, 내가 남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 능력이 뭔지,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돼 버립니다. 방언 같은 것도요. 제가 14살 때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을 안 쓰니까 8년 동안 잃어버렸어요. 그거 회복하려고 얼마나 참 산기도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근데 안 주시더라고. 8년이 걸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해야 돼요. 남에게 없는 것이라면 남에게 없는 더 특별한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21장 30절 보니까 처음에는 천부장이 그때 헬라말로 하죠. 헬라말로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천부장이 반문해요. 그리고 헬라말로 나아갑니다. 헬라말을 통해서 그 당시에 통용어였죠. 그 말을 바울이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 로마 천부장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호의를 보이는 거예요. 말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층대에 올라가서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 향해서는 조용하게 한 후에 히브리어로 얘기를 해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하니라. 이중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쪽에서는 이 언어, 이쪽에서는 이 언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전도 전략이에요. 근데 뭡니까? 특별한 게 아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한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 22장 2절을 보니까 보세요. 22장 2절을 보니까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말로 하니까 그렇게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히 집중하는 거죠. 자기들의 모국어로 하니까 친근감을 가지고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보십시오. 25절을 보면 22장 25절을 보면 천부장이 이 자식이 동네 시끄럽게 하네 채찍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막 함부로 대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딱 내미는 거예요. 25절 한번 봅시다. 25절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의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은요 자기가 가진 것을 아주 지혜롭게 잘 활용을 했어요. 언어의 능력도 또 자기가 가진 시민권도 자신이 분명히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배설물로 과거 자신이 자랑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것이 무용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명예, 신분, 돈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돈은 다 필요 없어 그런 뜻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지 돈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환경 남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 바울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전도 전략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세요? 한집사님 이 자리에 왜 왔어요? 기도하러? 그럼 기도해서 뭐 하려고? 스피릿을 얻으려고. 스피릿 얻어서 뭐 하려고? 목자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목자 돼서 뭐 하려고? 복음 전파하려고. 복음 전파해서 뭐 하려고? 그렇죠. 근데 결국 우리가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 부르심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통로가 뭡니까?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모르고 멸망당하고 썩어있고 치유받지 못하고 정말 왜곡되어 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그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나를 통하여 흘러가서 소생케 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왔어요. 기도해서 뭐 하려고? 내 마음 그냥 내 스스로 자유하고 기뻐하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목적, 오직 영혼 살리는 데 목적을 두셔야 돼요. 그게 내 눈앞에 보여져야 되고 나타나야 돼요. 자, 지금 천부장이 여기 25절에 보면 천부장이 깜짝 놀라요. 갑자기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니까 야, 너 진짜 로마 시민권자야? 그러니까 28절에 보면 진짜 바보 같은 유치한 소리를 합니다. 28절에 보면 28절에 뭐라 그래요?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남에서부터라 하니. 되게 유치하잖아요? 너 어디서 샀니? 나는 돈 주고 샀는데 까불고 있으니까 너 니네 아빠 어디 회사 다녀? 우리 아빠 금성, 우리 아빠는 삼성인데 까불고 있어 막 이런 거 같잖아요. 그죠? 네. 꼭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기가 죽죠. 기가 죽죠. 근데 여기서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배설물로 버렸다고 고백을 했지만 심정적으로는 그러게 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신분과 은사와 그리고 능력 이것을 철저히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전도 전략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한번 우리 솔직하게 한번 고생해 봅시다. 누군가에게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한번 말 한번 건네보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주 동안. 야 할렐루야 우리 임집사님. 보세요. 우리가 이만큼 우리가 망각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거기 있는데 우리의 본분이 거기 있는데 그 한마디도 우리가 입술을 안 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능력, 내가 남보다 물질이 더 있어요. 남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뭔가가 있어요. 그걸 왜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왜 더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천주원 집사님 지금 뮤지컬 연습한다고 한창 지금 애쓰고 있는데 뮤지컬 이 춤추는 이 남이 가지지 못한 은사를 왜 주셨어요? 남에게 없는 게 나에게 있는 건 그건 뭐냐면 그건 사명이에요. 내가 남보다 돈이 더 있어요.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사명이에요. 남이 하지 못하는 언어의 능력이 탁월해요. 잘난 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어를 가지고 선교를 나가든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든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 영어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 근데 막상 우리 외국인 친구 오니까 다들 얼어가지고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자, 내가 어제 그젠가 TV에서 종편 방송에서 서민 가부라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그게 언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많이 하더라고.
근데 그 TV에 그 돈가스 집 사장이 나와요, 여자분이. 예, 그런데 이분이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쫙딱 완전히 알거지 돼가지고, 근데 또 그 와중에 사채를 써가지고 그 사채를 감당 못하는, 그래서 가정이 뭐 남편이 안 나오고 동생하고 이렇게 자매가 이렇게 하는데 가족들이 없고 뭐 해체된 건지 중간에 봐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딱한 사정을 가진 그런 사장님이에요. 근데 돈가스로 이제 가부가 됐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분이 이제 과거 자신의 한창 전성기 때 잘 살 때 남편이 돈도 많이 벌어다 주고 막 그럴 때 이제 그런 자랑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면 백화점에 한 달에 적어도 800만 원씩 결제를 했다는 거예요. 800만 원씩. 제가 전교에 있을 때 그런 걸 만났거든. 어떤 그 모 권사님이 그걸 여기 죽전에 있는 모 신세계에서 자기가 그거 끊는다고. 그래서 자기가 VIP라고. 그걸 나한테 돈 없는 목사한테 왜 그걸 자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죽전 신세계에 가서 우리 오전사님을 아실 거야, 그분 누구지? 나를 거기에 VIP만 갈 수 있는 VIP 커피숍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커피 딱 가면 거기 와서 커피를 다 주고, 나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게요 한 달에 적어도 1000만 원씩은 써야 이런 VIP 카드가 나와요. 그걸 왜 나한테 자랑하냐? 되게 열받더라고. 얼마나 그분도 인생한지 아세요? 그렇게 인생한 양반이 한번은 또 째짜리 요만큼 하는 양반이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어제 그 서민 앞에 나왔던 그분도 그런 분이에요. 그런 과거의 자랑. 그리고 강남에서 60평대의 그런 그 아파트에 살았고, 그리고 어떤 차를 굴렸고, 근데 내가 지금 잠시 망했다가 회복해서 이제 뭐 연매출을 뭐 치러가게 됐다 하면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냐면, 나는 그거 깜짝 놀랐네. 벽에다가 수표를 붙여놨더라고. 근데 그 수표 자기가 수표인데 수표가 1000억짜리인 거예요. 그 진짜인 줄 알았더니 진짜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걸 왜 거기다 붙여놨냐면, 그 본인과 자기 여동생과 어머니가 그걸 만지고, 이게 이루어지라 이거라, 이게 이루어지라고. 야,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렇게 사시는 분 없죠? 그렇게 살면 큰일 나요. 평생 그 짓 하다 망하는 거예요. 자, 돈 한 1000억 벌어도 돼요. 1000억 벌어서 주를 위해 쓰세요. 돈이 나쁜 거 아니죠.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죠. 우리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뭡니까? 전에는 우리가 그 짓거리에 우리 똑같이 그러고 살았잖아요. 돈 하면서 오로지 돈. 그게 내 삶의 목적이었는데, 이제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사람들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진짜 돈 100만 원 손해 안 보려고, 그거 더 벌려고 주말에도 직장 나가고, 그 돈 때문에 예배도 내팽개치고, 돈 때문에 뭐 영혼 관리, 뭐 영혼 이런 신경도 안 쓰고 주를 위해 돈, 아이고 어림도 없죠.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주일날 교회 나오라고 해도 못 나가요. 왜? 내가 손해보고 아쉬워도 주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가 목적이니까. 주를 위해 직장도 내가 얼마든지 주를 위해 포기하고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수단이. 전에는 영원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남을 위해 돈 많이 쓰는 것도 벌벌벌 떨었지만, 지금은 영원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수많은 돈을 내가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내 안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는 아닙니까? 이게 삶의 수단과 목적이 바뀐 사람들의 특징 아니에요? 나는 어제 그거 보면서 진짜 불쌍하더라고. 어릴 때 내가 우리 어머니 그 딱지, 이놈의 새끼야 딱지 좀 갖다 버려! 그래도 내가 그 딱지 붙들고 엄마 몰래 저 담배를 그때 숨겨놓고, 그 모습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아. 나이 먹으나 작으나. 자,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수단이냐 목적이냐 수단이지. 하나님도 우리가 돈 필요한 거 아세요. 그런데 그게 오묘한 이 순서의 차이인데, 하나님 그걸 딱 간파하세요. 너 나보다 뭐 주를 위해 뭐 성교한다고 하지만은 너 나를 이용하네
하나님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셔요. 근데 그 간발의 차이, 종이 한 장 차이, 그 차이를 하나님 간파하시고 조정하시는데 하나님이 연단을 사용하세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지 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 사명, 능력, 환경 어떤 거 하나라도 더 가진 것 있으면 그거 묵히시면 안 돼요. 묵히시면 하나님이 떼치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소멸되어져요. 소멸되어져요. 더 큰 은사일수록 내게 주신 은사를 묵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적재적소에 쓰는 것, 이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주신 것이 뭔가? 지금 나에게 남보다 더 가지고 있는, 남에게 없는 내가 더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주셨는데 내가 묵히고 있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시간 10초.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뭘 묵히고 있습니까? 물어봐요. 되게 보세요. 바울이 지금 헬라 말이나 히브리 말이나 혹은 시미권이나 자기에게 익숙한 겁니다. 잘 아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를 위해 우리가 묵혀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소한 것, 잊지도 않은 것, 너 배워서 그 주를 위해 써라 이러지 않으세요.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속에 있는 게 뭔가, 내 가정에게 있는 게 뭔가, 내 능력 가운데 주신 것이 뭔가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이상 다 전문적인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걸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진 능력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증거에 이 사명을 사용했다는 것, 이 전략으로 사용했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22장부터는 이제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해요. 복음 전도에 지금 본인이 사도행전 9장부터 그간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간증을 하고 있어요. 간증만큼 복음 증거에 탁월한 도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간증할 때 이 세 가지 틀이 있죠. 세 가지 틀이 뭐예요? 세 가지 틀이 뭐예요? 뭘 간증해요? 정대 집사님 뭐 간증하죠? 간증할 때? 간증 내용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던 거. 세 가지라잖아요. 예수 믿기 전, 믿게 된 계기가 뭔가, 그 믿고 난 후, 이게 세 가지 중요한 틀이에요. 이게 들어가요. 믿기 전에 나의 모습. 사도 바울 지금 간증을 보면 믿기 전의 모습, 어떻게 믿게 되었고, 믿고 난 후, 이 세 가지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 목장에서 세례받고 영접하고 또 우리 어떤 양육을 마치면 양육 간증을 쓰게 하잖아요. 그죠? 간증할 때 이 세 가지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삶이 before and after. 이게 간증. 이 간증이 이게 얼마나 이게 파괴력이 있냐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그 정재 집사님이 간증을 참 잘하더라고. 어떤 간증을 했느냐? 안마기 간증. 너무 잘하는 거야. 안마기. 바디 프렌드. 바디 프렌드가 바디 프렌드 이 안마기가 얼마나 참 몸에 좋은지. 이게 사는 것이 좋냐, 렌트가 좋냐, 그리고 마사지 샵에 가서 사람에게 받는 게 좋으냐, 이 기계를 렌트를 했을 때 그 가성비와 효율성을 따졌을 때 어떻게 좋으냐, 어떤 기계가 세밀하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나도 모르게 확 빨리 들어가더라고.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간증이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우리 이마트에 며칠 전에 또 갔거든. 갔더니 보디 프렌드가 있는 거야. 그거 뭐예요? 코지마만 있었는데 코지마를 우리 그 사마 와가지고 또 한 40분을 또 그렇게 또 음미를 했지. 이게 어떻게 좋은가 또 하는데 나오는데 보디 프렌드가 있는 거야. 비싸더라고. 또 거기 또 일부러 또 30분을 앉아가지고 정말 우리 정재 집사님이 얘기한 대로 그 보디프로의 그 강점이 그 효과가 사실인지 아닌지 또 이렇게 새기면서 그냥 다르더라고요. 진짜 코지마랑 다르더라고. 좀 세밀하더라고. 그런데 그 했던 얘기들이 막 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확인이 되는 거죠. 이게 간증이에요. 보면은 약장서들이 이런 식으로 간증을 하거든요. 사지 않을 수 없도록 비포 앤 애프터. 그래가지고 그 약을 팔 때도 이 그 보통 저 비포 할 때는 그 사진을 올 때 어떤 사진을 펑퍼짐하고 개슴츠레하고 이런 엉거주 쭉 이런 사진 이렇게 찍어요. 그리고 애프터 할 때는 또 45도 얼짱가도 딱 웃으면서 이렇게 찍죠. 비포 앤 애프터. 근데 보는 순간 와 저거 사고 싶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간증이 이와 같은 거예요. 간증이 이런 살아있는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런 생생한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면 그대로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대하여 열심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주의까지 하고 남의 결과를 옥에 넘겨놓으니 이게 뭐예요? 비포예요. 비포. 근데 계기가 뭐예요? 계기가 6절 가는 자 이제 곡물을 가지고 받아가다가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자, 나는 비포, 나는 유대인이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천사람 아니란 얘기예요. 난 천사람 아니다. 난 대도시 출신이다. 거기에다 가말리알 문화, 나 이런 대학 나온 사람이다. 난 명문대 출신이다. 그리고 우리 조상의 엄한 율법에 구원받았고 정통교훈을 받았다는 거예요. 난 시시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의 신빙성을 믿어달라는 얘기예요. 게다가 나는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었다.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할 정도로 열심히 있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와보라 이 얘기예요. 근데 비포 자신의 모습을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간증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 하려 하지 않았던 사람 어디 있어요? 과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 비포가 너무 길면 안 돼요. 간단해야 돼요. 그런데 간혹 이제 목사 붙여가 놓고 이제 과거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1시간, 2시간. 내가 옛날에 이랬고 그 얘기 듣고 쓰려면 막 너무 힘들어.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수다지. 자기 자랑이지. 과거는 길게 간략하게 요점만 간단히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상태만 어필할 수 있을 정도면 돼요.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와 만남 그리고 위의 변화 이것들 간증의 모습들이 쭉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간증의 생생한 간증들이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온 분들한테는 생생하게 간증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베드로는 3장 15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있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준비된 자에게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는 자가 하나님 영원 붙이시지 그냥 오늘도 지난주처럼 어제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간증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포 앤 애프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턱대고 그냥 우리 교회 가자고 우리 교회 밥 맛있다고 이렇게 간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증하면 이 간증이 위력이 있는 이유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딱딱한 목사의 설교보다는 여러분들 이야기를 좋아해요. 훨씬 간증이 파괴력이 있어요.
맨날 간증할 수 없잖아요. 근데 목사가.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 속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스토리를 할 때 이 사람들 귀에 쏙쏙 들어가요. 변화됩니다. 간증은 또 하나 이것이 능력이 있는 이유는 내 주관적인 하나님과 만남이기 때문에 여기 반론이 없었어요. 반론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느꼈다는데 뭘 반론을 해. 그렇잖아요? 그런 반론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증을 내가 누구를 만날지라도 하나님 예비된 영혼들에게 내게 붙이신 사람들에게 내가 할 말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의 나의 모습, 내 자랑이 아니라 추했던 나의 모습, 그런 모습들 참 입에도 담기 싫은 자신의 과거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 이런 살아있는 간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까이에 우리 아까 그 전사님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여러분들의 그 무기력함과 게으름으로 인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 지금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놓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분주하다는 이유. 사실 제일 바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앉혀놨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은 원래 만유에 빠졌던 사생아처럼 이렇게 정말 페미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성 어거스틴이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하는 사람은 동네가 잘 아는 좀도둑 출신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소문난. 그런데 모든 것 하나, 빵 조각 우유 하나라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조지 뮬러였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변화를 주신 거예요. 비포가 있으면 애프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간증이 영향력이 있어요. 파괴력이 있습니다. 목장 안에서도 나누어지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성경 말씀 A, B, C, D가 아니라 내가 한 주간 동안 혹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비포와 애프터를 이렇게 변화시키셨다. 이거 간증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전해 들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마음에 요동하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요즘에 참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요. 참 뉴스를 보기가 두렵습니다. 미투비, 또 남북 정상회담이니 너무 극혐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오늘도 방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미투 운동 가운데 어떤 배우가 자살했다고 해요. 자살했다는 그런 지금 속보가 나오고, 지금 북녘 땅에서는 이제 북미회담이 이루어지고, 그런데 지금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지금 시끄럽고 혼란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리 분주하고 할 일이 산적해 있고 지금 내 머릿속이 복잡하다 할지라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영혼. 그 영혼이 내 안에 늘 담겨져 있을 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절대 내 개인적인 종교적인 신앙, 나를 위한 신앙만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내 안에 살릴 수 있는, 나를 통하여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영혼이 내 안에 품어지길 원합니다. 그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마음 달라고. 이것이 긴가민가 내 거와 석잔데 내 가족이 우선이지, 전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저는 감흥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마음에 안타까움이 없어요. 하나님 이 마음 달라고, 주님의 심정, 아버지의 심장을 부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에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지금 뭐 미투를 하든 여러분 절대 거기에 여러분들 동조하지 마세요. 그리고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욕할 그게 뭐 지금 뭐 신부가 그랬다, 뭐 목사가 그랬다, 뭐 스님이 그랬다, 뭐 예술가가 그랬다, 정치인이 그랬다. 그거 아무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 사람들 들킨 것뿐이고 우리는 안 들킨 것뿐이에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거 우리 손가락질할 우리는 자격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죄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언제 발현할지 모르는 이 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한 문두병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걸 볼 때 그냥 우리 자신을 겸비하고 견책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음성이다. 오히려 겸손해지고 그런 세상과 그런 나라와 그런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히려 중보하고 우리 안에 그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그런 참 망가져 있는 세상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 복음의 전도 전략은 자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내게 주신 것을 사용했다는 것. 두 번째 간증했다는 것. 간증을 통해서 내게 주신 비포 애프터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값지게 요긴하게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와 같은 바울의 이런 사명의 은혜와 그런 전도의 그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 영혼에 대한 마음과 심정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 밤에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